따라합니다. 영적 최고의 신앙. 일반적으로 최고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자에게 또는 가장 높은 무엇에게 또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에 붙여지는 이름이 바로 최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최고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최고의 신앙을 생각을 하게 되죠. 목사의 머릿속에는 많은 분류의 신앙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자, 예배를 지극정성으로 잘 드리는 정말 멋있는 신앙이 있어요. 또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주의 일과 사역에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 한없이 헌신하시는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교하고 구제하며 말없이 선행을 행하는 분들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또 목회자의 사역에 음으로 양으로 드러나지 않고 돕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아름답고 멋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옳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신앙들이 다 최고의 신앙에 틀림이 없지만 이런 세부적인 상황을 떠나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사도가 보여준 신앙의 큰 멱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다 마감을 하고 주님은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수모를 받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따라갑니까? 베드로 사도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서 큰 신앙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최고의 신앙, 최고의 신앙인은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이 있으면 금메달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신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목적이 빠진다고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점수가 그렇게 많지 않는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 5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 잡히십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앞으로 갔다. 끌려갔습니다. 다음 64절에 저들이 여러 가지 들어보더니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이다. 사형을 받아서 마땅하도다. 죄 없는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야 될 죄인으로 그렇게 공적 인정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서요. 65절에
그의 얼굴에 침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이나 해먹으라, 이렇게 조롱하고 야유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누구지요? 주님은 제2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제2위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할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고 사생의 생활 30년을 하고 난 다음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죠. 다니면서 고생하고 비방과 조롱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죄인들 손에 끌려갔어요.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불의함과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을 만한 중죄인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사형을 받을 죄인이로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리요? 예수를 죽여야 되는 자로 그렇게 판결을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하인들이 때리고 침뱉고 얼굴을 가리고 쥐어박으면서 선지자 노릇이나 해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창조주가 수모를 받으시지요? 왜 전능자가 죄인의 손에 끌려갑니까?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왜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을 가리고 조롱하고 조수하는 이 말을 왜 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순종하시고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옳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볼 수가 있느냐? 최고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먹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뿐더러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살아갈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다 이루어 드리는 삶이 최고로 영적으로 멋있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최고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느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사의 직분을 주면 집사의 직분에 따라서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최선의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대로, 교육자는 교육자, 목사는 목사, 장로는 장로, 교사는 교사대로, 성가들은 성가대, 찬양팀들은 찬양팀대로 하나님이 내게 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께서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통령 되는 사람이 없어요. 구의원 하다가, 구청장 하다가,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을 하다가, 도지사를 하다가 차근차근 밟아서 나중에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자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소를 시켜놓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조교사를 시켜놔놓고 하나님이 교사 시켜놓고 보고 있어요. 성가대를 시키고 찬양팀을 시켜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사람도 보고 목사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자기 재능 안에서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중책을 맡겨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맡겨주시게 됩니다. 제가 낙도 순교에서 온 자료 중에서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가면 천섬이라고 하는 섬이 1800개가 있는 바다가 있어요. 우리가 캐나다에서 집회 가서 미국 가면서 군사님이 그 길을 한번 하룻밤 참여해서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숙소에서 일을 했던 숙소 제일 밑바닥 방 이렇게 해주고 청소했던 어느 젊은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부부가 왔는데 방이 없느냐고. 예,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어요.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자고 쓰는 누추한 방이 있는데 혹시 이 방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다고. 자기가 쓰는 말당 직원이 쓰는 작은 방을 청소해가지고 그 두 분에게 정중하게 잠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이분이 잠자고 나서 이 젊은 사람을 이 돈 많은 큰 회사 사장님이세요. 이를 데려다가 자기 회사의 중요한 관리하는 요직에 세웠습니다. 딱 그 하나 보고 방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회장님이 와도 안 돼. 가세요. 그게 아니고 혹시 제 방을 쓰시면 되겠습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그 중심을 보고 그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호텔에 중직을 맡기고 나서 그의 성실함과 그의 충성됨을 보고 자기 딸을 그에게 주어서 사위로 삼고 그 재벌 회장님의 2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텔에서 청소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큰 말단치고 말이에요. 하나 성실하게 일해서 재벌의 후계자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시면 성전에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뜨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뜨이면 그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하나님이 값지게 쓰면 정말 귀하게 쓰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욕을 먹고 빵을 얻어맞고 와서 때리고 지어받고
이렇게 수모를 당해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묵묵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6시간의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고 난 다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살 동안 최고로 영적인 신앙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신앙. 어떤 신앙이 영적으로 최고의 신앙이냐?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아름다운 사명, 아름다운 직분, 아름다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이 사람이 최고 최대의 멋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앙인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한 번은 속되 두 번은 속지 않는 신앙인입니다. 자, 예수께서 붙잡혀 가십니다. 로마 병사들이 와서 막 칼차고 와서 끌고 가요. 이때 본문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가는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갔더라. 5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안까지 들어가서 아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군사들 손에 끌려서 들어갈 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아니, 주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저 뒤에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서 갔습니다. 그 다음 68절에 대제사장 집에 있던 유종들이 하인들이 그래요. 너 한패지? 아니, 나 예수 몰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70절에 나는 예수와 같은 당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닌 사람이 아니요, 나는 저하고 같은 당이 아니요 부인합니다. 다음 71절에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그래요. 저주하면서 내가 만약에 저 예수와 한편 같으면 나는 죽어서 마땅하다고, 저주를 받아서 마땅하다고, 이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말한 대로 새벽 딸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달기 꼿꼿하고 울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었더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전도하다 결국 바울과 함께 AD 60년경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가 갇혔던 지하 감옥에도 갇혔고, 자,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 믿고 베드로와 바울이 갇혀있는 그 지하 감옥에 내려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지하 감옥에 무슨 물이 있어요? 베드로가 바울이 기도했을 때 거기에 바위가 터지고 샘물이 나서 그 물로 세례를 베풀고, 콘스탄틴 대제 헬레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 믿고 아들을 달달달달 볶아서 드디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더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갑니다. 역사학자, 최고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가 로마 시내를 벗어나자 빨리 도망가려고 막 뛰어서 도망갈 때 그의 앞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어디로 가느냐? 베드로야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말에 베드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 주여 당신입니까? 예? 아니 옛날에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기억이 있는데 또 죽을까봐 잡혀서 박해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또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걸어가서 그런 잡혔고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머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다리가 땅으로 오도록 죽겠느냐, 스스로 자원해서 머리가 거꾸로 밑으로 내려가고 발이 위로 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주님보다 몇 배나 더 큰 고통을 받으면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 이전까지 저와 여러분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똑같습니다. 더하고 덜해봤자 도토리 기적이에요. 얼마나 쇠상적이었습니다. 얼마나 탐욕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취약으로 얼마나 불의함이 많고 얼마나 허물이 많았습니다. 이 육체를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도구로 우리가 아예 내놓고 살았습니다. 죄악의 도구로 내놓고 살았습니다. 불의의 도구로 내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세상과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절대로 소멸시키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서 다시는 옛날의 죄악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강과 추함의 자리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내가 옛날에 한 번은 속았지만 2번은 속지 않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과 진실과 정직과 순결함으로 달려가는 신앙, 주님 볼 때 영적으로 최고의 신앙과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마지막 3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1절과 6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간 예수께서 신문을 받습니다. 뭐라고 막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문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자가 성전을 지으면 수십 년 걸려서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화가 났어요.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침묵하던 주님한테 또 물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는 것과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보좌에 있다가 공중에 구름 타고 재림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서 하나님 보다 우편에 복귀하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가 성부 하나님의 계획된 때와 시간이 되면 예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공중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신지자다 하는 모든 자들은 다 사기 행각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자고 다시 오실 예수는 공중에 재림할 뿐이지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시한부 총말론자들이 요한계시를 잘못 푸는 사람들이 맨날 몇 년 또 몇월 며칠 잘못된 말을 하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재림과 그 총말의 때는 나도 예수께서 나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하늘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밖에는 모른다. 우리가 하늘의 천기를 보면서 구름이 가득하면 그래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도 어떤 신학과 어떤 요한계시록을 푸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절대로 연도가 나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몇월달 몇 년 몇월 며칠이 나오면 그 아예 푸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깨달아야 돼요. 왜 자꾸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몇 년 몇월 며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꾸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가 가까웠으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인가 보다 그러면 돼요. 몇 년 몇월 며칠 날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잘못 푸는 사람들은 현혹되거나 미혹되거나 잘못된 요한계시록을 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불쌍한 눈초리로 보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재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의 재림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신앙이 영적으로 최고의 신앙이냐? 다시 오실 주님을 끼어서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과 종말을 믿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땅에 마음을 두고 땅의 것에 목숨을 들고 땅의 것만 쳐다보다가 인생 어느 날 덜커덩 오라 그러면 어머 어떡하지 내 통장에 있는 돈, 내 땅 어떡하지, 내 집들 어떡하지 부들부들 떨지만 이미 늦었어요. 쓸 수 있는 기회도 놓쳤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고 풀어서 복음 전할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깨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내 영혼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한 분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 이 신앙이 영적 최고의 신앙 중의 신앙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 마귀와 죄악 속에 속아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집에 사는 분이 장가를 갔어요. 그때 20대 초중반입니다. 이름은 경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모내기 할 때 이때쯤 이렇게 못줄 잡고 일하러 하루 이렇게 품삯을 팔려갔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결혼하면 신랑 되는 사람이 신부집으로 가서 하여튼 한 두 밤인가 세 밤인가 먹고 자고 결혼식하고 자다가 와요. 한 일주일 주지 세상에. 그리고 나면 신랑이 다시 집으로 와서 언제 신부를 데리고 오느냐. 옛날에 언제 오지요? 1년을 기다렸어요. 옛날 결혼식 때 그랬어요. 결혼식하고 서로 떨어져 가지고 1년을 있다가 다시 1년 되면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와요. 아니 그걸 결혼을 시키지 말든지. 그래서 이 신랑 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못줄을 잡아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메 색시 보고 싶어라. 오 색시 보고 싶다. 색시 보고 싶다. 아니 하루 종일 동네 사람들 21명이 모였는데 색시 보고 싶다고 하루 종일 노래를 불렀어요. 아니 한 이틀 밤 3일 밤 자고 왔습니다. 얼마나 색시가 보고 싶고 그립고 좋겠어요. 하루 종일 아이고 색시 보고 싶어 죽겠네. 색시 보고 싶어. 그 함부로 덜렁덜렁 가는 게 아니라고 옛날은. 보고 싶어서 언제 1년이 가냐고 막 그냥 하루 종일 색시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한 구주로 믿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사모하고 기다려요. 절대로 그런 신앙인은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육체와 마귀의 충돌을 타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영적으로 최고의 신앙으로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